이렇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된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의 자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다. 이제 이런 게 아이러니인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 인자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성장과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실수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실수를 끌어안으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과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우리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실수는 좌절이 아니고요, 더 나은 진보를 향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희망이고 하나님께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자유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앙의 신비이고 경이로움이라는 거죠.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가 많잖아요. 늘 실수하는 그런 다윗이지만 다윗의 장점은 그 실수 가운데서도 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악도 내가 행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다시 손잡아 일으키시는 거죠. 아라우나라는 사람을 역대서에서는 오르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라는 말에는 왕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마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수족의 왕족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그의 책에 대한 부분이고 오르난이 그의 이름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 아라우나에게서 땅과 번제드릴 소와 번제드릴 나무를 아주 비싼 값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는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의 제사인 하나님, 이제 다시금 용서하셔서 우리와 화목하시옵소서. 이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그곳에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세요.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보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다윗이 범죄한 그 자리, 하나님이 멈추어 서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씻어주신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 다윗과 화목의 관계를 회복했단 말이죠. 다윗이 처음부터 그 자리가 성전터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의 번제를 받으시고 불을 내리신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가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범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만날 자리, 성전을 그곳에 세우도록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자리가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범죄로 드렸던 자리.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우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천사가 멈춰선 자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멈춰 세웠던 자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던 곳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곳이다. 이게 경이로움이고 신비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그 자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정말 언약이 체결됐던 그 자리가 천사가 멈춘 자리가 되고 다윗이 그곳이 성전터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자리가 이제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씨 다윗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늘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내 씨를 통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성전으로 성취가 되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엄청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 그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징계했던 그 하나님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시는 자리가 되고 그것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단순히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제 성전터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이 실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예비하시고 또 다른 언약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난 뒤에 다윗의 후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으로부터 바울까지 1000년, 그 바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도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영원히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실수를 전화해보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심지어 악이라 할지라도 바꾸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전심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언제나 기꺼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시는 사랑을 오늘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의 실수의 자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의 자리에 언제나 서 계시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더 큰 분이 없으셔서 스스로 다짐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려는 깊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약은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언약을 깰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나의 범죄의 자리에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내가 범죄한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 자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그 자리가 다시는 내가 일어나는 자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 자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 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평화로워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애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혼란스러움을 그렇게 평화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언약한 것은 깊은 부담을 가지고 반드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자유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도리어 다윗을 만나 주실 성전을 예비하시고 다윗과 다윗의 그 후손,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조차도 그렇게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서지만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희망을 품사오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소서.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므로 오늘도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